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시편은 지혜의 시로 분류를 합니다. 성경에 여러 시가 있지만 특별히 율법을 주제로 하는 시들, 삶의 교훈을 주는 시들을 지혜의 시로 묶습니다. 지혜의 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잠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표현 방식도 정교하게 다듬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111편과 마찬가지로 각 절의 시작에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11편과는 유사점이 많다 보니 쌍둥이 시편으로 불리기도 하고 두 시편을 묶어서 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룹니다. 1절에 복이 있다 선언하는데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112편도 처음 시작은 지각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 대해 다루는데 112편에 나오는 계명도 말씀과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과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그 복의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어집니다.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부와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정직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직한 자는 앞에 나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번역할 때 정직하다 또는 의롭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한 자는 단순히 복을 받은 자, 성공한 자, 후손들이 잘 되는 자만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흑암 속에 빛과 같은 자이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은 자입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두려움 없는 태도를 다룹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직한 자,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자도 있습니다. 7절의 흉한 소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대적들이 있다 나옵니다. 그러나 대적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악인들의 끝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들은 이를 보고 한탄한다 나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저 의인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부러워할 뿐입니다. 그렇게 갈망하지만 정작 그렇게 살지는 않는 자들입니다. 그를 위협했던 자들이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기도 했고 재건이 되어도 흩어져 살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과 계명에 대한 강조가 이어지게 됩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말씀 공부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했다면 포로기 이후에는 개인적인 성경 공부가 경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억하는 일은 내 안에 성소를 두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성전을 짓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무너질 수 있어도 가슴 속에 세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고하는 자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 선언합니다. 물론 이러한 개인적인 경건은 영적인 엘리트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과 욕망에 충실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인격적으로 어그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영성이 병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의 방향이 자신의 복, 자신의 성장에 치중하다 보면 어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그들이 자비롭고 은혜를 베풀고 잘 구워주는 자, 그리고 재물을 빈궁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자라 나옵니다. 영성을 추구하면서도 이웃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영성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웃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 홀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런 자라 할지라도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는 자도 있고 대적하는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1절에 복으로 시작하지만 끝부분에 이르러서는 영광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우리의 결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추구함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직 믿음이란 구호가 남용되다 보니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개인의 영성만 관심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자는 말씀을 경외하는 자이지만 동시에 이웃을 돌보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작은 자들의 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성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영과 육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열매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앞에 놓인 취업과 진로, 연애와 결혼 문제,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나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학으로 또 취업으로 군 복무 중인 아들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펴신 팔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탁을 윤택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